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하다가 꿈을 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70년 만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마음에 행복했겠습니까? 이처럼 오늘 우리도 2025년도라고 하는 귀한 시간을 꿈을 안고 출발을 합니다. 2025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발로 나를 두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70년 만에 꿈을 안고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전 건축을 하다가 주위의 대적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그 꿈이 중단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위에 북쪽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는 일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요단강 동쪽의 두 나라 모압과 암몬이 형제의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하면은 도와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돕지 아니하고 오히려 방해 공작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4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의 역사가 중단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또 하나가 있는데 유다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대적들의 방해로 중단되니까 백성들의 성전 건축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서서히 식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식어지니까 어떤 말이 나옵니까? 아직 성전 건축할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돈이 없는데 뭐 가지고 성전 건축을 하느냐? 돈이 한두 푼 드느냐?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들다. 그러면서 이들은 자기 합리화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을 먼저 짓고 우리 살림살이가 나아지면 그때 성전 건축에도 늦지 않다. 그러니 그렇게 하자. 이렇게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1620년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04명이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50여일의 항해 끝에 미국의 매사추세츠 플리머스 해변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했더니 초겨울이 되었습니다. 우선 움막 같은 것들을 만들고, 그리고 저들이 맨 먼저 한 일은 예배당을 먼저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예배당을 지었고, 그리고 학교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집을 지었습니다. 이게 오늘날 미국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나라로 세계에 우뚝 선 나라로 만들어 주셨던 거지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떤 믿음의 문제를 믿음으로 살다가 어떤 문제에 부딪힐 때 우리는 합리화시킵니다. 예수 믿으면 밥 먹어주냐, 예배 드리면 돈이 나오냐, 이런 말로 합리화를 합니다. 내가 먼저 살아야지 교회도 살고, 내 가정이 살아야 교회도 살지, 내 가정이 우선이고 내가 우선이 돼야지 내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도 세워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럴듯한 합리화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성전 건축의 역사를 막았는데, 만 14년, 횟수로 말하면은 16년간이나 이 성전 건축의 역사가 중단돼 버리고 만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나서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보내세요.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4년 동안이나 중단돼 버린 성전 건축의 역사를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내가 한다, 이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줄 터이니까 금 은이 모자라 가지고 이거 부족해서 먹고 살기도 힘든데 지금 무슨 성전 건축입니까? 라고 말하는 저들에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금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다.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나를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의 문제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는 뭘로 해결하라고 합니까? 환경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물질로 해결하려고 하고, 사람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우선순위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이 함께 풀어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풀어주실 때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통하여 말씀하시니까 백성들의 마음속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은 여전히 환경의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자,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렸다. 페르시아의 왕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뭐 성전 건축을 못하게 막았다는 거요. 돈도 없다는 겁니다. 환경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환경을 바라보고 여전히 낙심하고 절망하여 자빠져 버릴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속에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의 마음이 흥분되기 시작했습니다. 감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대로 우리도 해보자.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 그러셨는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마음들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셈을 얻었어요. 그리고 여전히 대적들의 방해가 있고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가 내려가지고 성전 건축을 중단하라 이렇게 명령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만들어 주시냐면요, 전화위복이라는 말 알지요? 화가 피어나요 뭐가 된다? 복이 된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았던 어려운 문제, 이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주시느냐면요, 자, 6장 7절 말씀 보십시다. 스가랴 6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내렸습니다. 대적들이 뇌물을 주고 이 조서를 왕에게 전달하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했는데 왕이 막아놓았던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했으니 한번 저들의 말이 사실인지 알아봐 주세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건축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래전에 16년 전에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왕이 조서를 내렸다. 그러니 왕의 조서가 있는지 찾아보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조서를 아닥사스다 왕이 찾아보게 하는데 여름 별궁이었던 앙메다 궁에서 조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조서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6장 7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이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읽을 때 큰 소리로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시작.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주변의 대적들에게 성전 건축의 역사를 막지 말라는 거예요. 명령한 제자리에 고레스 왕이 명령했던 그곳에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데 8절,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이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성전 건축을 뭘로 하게 하라? 거둔 세금으로 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린 돈 없어서 못합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학개서 2장 8절을 통하여 뭐라고 하시냐면은 은돈 내 것이고 금돈 내 것이다 그러셨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돈 없어서 못합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니까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그 강서편에서 거둔 세금으로 뭘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이런 역사가 나타나더라 이겁니다. 또 다음 9절의 말씀을 볼까요?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과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소와 양과 밀과 기름과 소금을 원하는 대로 다 주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니까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10절의 말씀을 볼까요?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을 위하여 매일 기도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막지 말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강력한 말씀이 11절에 나와요.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들보를 빼면 어떻게 됩니까? 집 무너지겠지요. 집에 들보를 빼버린다는 말은 그 기둥을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또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들보 위에 매 다르라는 걸 빼가지고, 그리고 그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할렐루야. 전하 이복의 기회가 되어집니다. 왜 그렇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누구 말을 들으니까, 선지자들의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니까 이 역사가 나타나더라 이겁니다. 저희 어릴 때에 이제 제사 드리는 집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머니가 밤에 한참 자고 있는데 깨워요. 일어나서 떡 먹으라는 겁니다. 보면은 제사 지내는 집에서 그 제사 음식을 어머님 친구분들이 저희 집에 모여가지고 함께 있을 때에 떡과 고기와 나물 이것들을 가져오신 거예요. 와가지고 먹는 건데 저희 아이들에게도 나눠주면서 일어나 먹으라는 거예요. 자다가 떡 얻어 먹는다는 말이 이래서 생긴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형편은 도저히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자다가 떡 얻어 먹는 놀라운 역사를 만드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왜 그러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더라 이것입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이 문제는 성전 건축을 하다가 14년이나 중단된 이 문제는 돈의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뭐의 문제다? 믿음의 문제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다? 믿음의 문제다. 예, 맞습니다. 우리는 물질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힘듭니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이 어려워서 힘들어요 그러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한 것까지 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서가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선지자들 학개와 스가랴가 나타나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믿음으로 해봅시다 하고 으쌰으쌰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스가랴 선지자에게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하늘 보좌 앞에 사단이 서 있고 마귀가 서 있고, 그리고 마귀와 하나님 앞에서 누가 서 있냐면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리고 총독 스룹바벨이 그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사단이 이 두 사람을 참소합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스룹바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부분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단 마귀 앞에 참소를 받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말합니다. 사탄아, 내가 참소하는 이 두 사람을 봐라. 보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룹바벨, 총독 스룹바벨,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슬린 나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살았습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불같은 시험과 연단을 받아가지고 바벨론에 살았지만은, 거기에서 불에 타기는 탔지만은 그슬린 나무라는 거예요. 완전히 타지는 아니하고 그슬렸으니까, 여러분 저를 봐주세요. 그슬렸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가 그슬리면은, 예, 겉모습이 검겠지요. 탔으니까, 일부는 탔으니까 보세요, 볼품이 없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지금 그렇다는 것입니다. 불에 들어갔지만은 완전히 타버린 나무가 아니라 무슨 나무다? 그슬린 나무다. 지금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슬린 나무이지 타지 않는 나무다라고 말하면서 사단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 옆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부정한 옷. 여러분, 제사장이, 그것도 대제사장이 부정한 옷을 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습니까? 섬기지 못하지요.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내 종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자, 부정한 옷,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봐라.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천사에게 명령해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종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정결한 옷을 입혀라. 그래서 정결한 옷을 천사가 가서 입혀주었습니다. 더러운 옷을 벗기고 그리고는 정결한 옷을 입혀주니까 그 환상을 보고 있는 스가랴 선지자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기왕이면요, 정결한 옷을 입히셨으면은 그 머리에 면류관도 좀 씌워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면류관까지 씌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랬고,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었다가 하나님이 벗기시고 정결한 옷을 입히시고 그 머리에 자격이 없지만은 면류관까지 씌워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불에 탔지만은, 아니 그슬린 나무라고 말씀하시면서 완전히 타지 않은 그래도 괜찮은 나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사단은 참소합니다. 야, 너 불에 탄 나무 아니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탄 나무가 아니라 그슬린 나무라는 거예요.
겉모습은 비록 죄인의 모습이지만은,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한 내 백성이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말씀하십니다. 비록 우리의 모습이 더러운 옷을 입었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것 당장 벗겨라. 그리고 정결한 옷을 입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격 없습니다. 내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무슨 자격이 있겠습니까? 내가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연약합니다. 추합니다. 나설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불 가운데서 끄집어내 가지고 나를 정결하게 하시면서 더럽고 추하고 부끄러운 모습의 옷을 벗기시고, 거기다가 자격 없지만 머리에 뭐 씌워주세요? 면류관까지 씌워주시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면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입니까? 거슬린 나무, 불 속에서 타져 죽을 수밖에 없는 나무를 끄집어내 가지고 불을 꺼주신 존재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어 가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잖아요. 연약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불에 탄 나무인데 일부가 타가지고 수검댕이지 않습니까? 이 모습 가지고 내가 보기에도 하나님 앞에 서기 부족해요. 부끄러워요.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해도 가만히 나를 돌아보면은요,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이래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말할 수 있는가? 내가 이 모습 가지고 목사라고 할 수 있는가? 이렇게 하는 참 사단이 참소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기죽게 만듭니다. 연약하게 만듭니다. 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는 불에 거슬린 나무다. 그리고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정결한 옷을 입히고 자격 없지만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며 내가 너를 심히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인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요, 자꾸만 낮아지고 자꾸만 나를 파고 나를 환경을 보면서 그렇게 주저앉아 버리더라 이것입니다. 돌아와서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시 한번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십시다. 앞을 보시고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다시 말하면은 성전 건축의 역사가 너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뭘로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돈으로 물질로 너희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것 가지고만 안 된다는 거예요. 뭘로 된다고요?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최첨단 가전제품이 1억 원짜리가 있다고 합시다. 1억 원짜리 가전제품이 있는데 그 가전제품이 1억 원짜리여도 전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내가 아무리 능력이 내가 아무리 많이 가졌고 내가 모든 것들을 세상에 다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은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거슬린 나무와 같고 더러운 옷을 입은 그런 모습이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나는 하나님의 가장 복된 자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나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7절 말씀 계속해서 읽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리라 하셨고, 여기서 큰 산은 뭘 말합니까? 큰 산. 예.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수많은 대적들이 큰 산입니다. 우리 돈이 없어서 성전 건축 못합니다 하는 이것이 큰 산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한 이것이 큰 산입니다. 스룹바벨 지도자가 거슬린 나무와 같은 모습이 큰 산이요, 대제사장 요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이 큰 산입니다. 이 문제 뭘로 해결해야 된다고요? 누가 해결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실 때에 이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문제가 생길 때에 이렇게 이제 둘러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 가지고 성전 건축을 하다가 14년이 중단되니까, 자, 주위에 있는 위에 사마리아, 모압과 암몬, 이 사람들이 방해하는데 거기다가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까지 내려가지고 막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무슨 수로 합니까? 네. 엄청나게 큰 산이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에게도 이런 문제들이 우리를 가로막아요. 그런데 그 큰 산이라고 하는 문제는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문제를 풀어주시면은요, 큰 산한 데가 무엇이냐? 이것이 스룹바벨 앞에서, 총독 스룹바벨 앞에서, 대제사장 요수아 앞에서 그것이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도 없고 국로는 분열되어 있고 백성들의 마음도 하나 되지 못하고 지도자들의 모습도 부끄러운 모습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이게 바로 큰 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먹고 사는 게 우선이지 주님 섬기는 것은 나중에 돈 벌어서 해도 늦지 않다. 내가 성공해서 그래서 나중에 예수 잘 믿으면은 그때 가서 더 잘 섬기면은 되지. 그럴듯한 말 맞지요? 옳은 말 같습니다. 지금 내가 조금 교회 등한시하더라도 나중에 세상에서 열심히 분주하게 일해가지고 내가 성공하고 돈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그렇게 되어지면은 그때 내가 그 주신 것 가지고 주님을 섬기면은 얼마나 잘 섬길 수 있겠느냐. 합당한 말 같습니다. 그런데요, 사단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지금 안 하는 사람은 나중에 돈 많이 벌면 할 수 있을 것 같지요?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지금 열심히 섬기지 않으면은 나중에 내가 성공하면 섬기겠다. 절대 못 합니다. 세상 길로 빠져가지고 세상이 하나님보다도 좋은데 어떻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지금은 내가 열심히 나를 위해 살고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열심히 돈 벌고 나중에 성공하면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다. 제발 속지 마세요.
예. 우리 인생길을 가로막고 있는 끊임없이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박해하는 사람들이 큰 산입니다. 나의 건강이 연약하여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그 건강의 모습이 지금 나의 큰 산입니다. 직장 생활하는 분들 참 힘들어하더라고요. 허영이를 보니까 힘들어요. 어떤 때는 울고 다녀요. 직장 생활하는데 그렇게 힘들게 하는 이게 바로 큰 산입니다. 때로는 살다 보면 사람과의 관계 힘들어지고 어려워져요. 어떤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를 너무너무 아프게 합니다. 말로 힘들게 합니다. 큰 산입니다. 그런데 그 큰 산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그 큰 산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그 별거 아니다. 스룹바벨 앞에서 내가 평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여러 가지 큰 산들이 있는데 때로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들이 나를 가로막고 있을 때에 큰 산처럼, 건너지 못할 강처럼, 내가 도저히 어찌하지 못할 그런 것들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큰 산 아닙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 그게 평지가 될 거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믿음으로,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본향교회 성도들아, 이것이 무엇이냐? 너희 앞에 그 모든 큰 산이 평지가 되리라. 예. 우리 앞에 있는 산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알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갈 수만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요, 절대 큰 산 앞에 주눅들지 아니하고, 큰 산 앞에 눌리지 아니하고, 그 어려운 어떤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막에 강을 내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홍해 앞에 쩔쩔매고 있을 때에 그 홍해 바닷 가운데 큰 길을 내어 건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얼마나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예요. 하나님을 말씀하실 믿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느냐, 아니면은 말씀은 듣긴 듣는데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능력의 하나님 맞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말씀은 하지만요, 그러나 내가 믿지 아니하면은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이에요. 잘 차려진 뷔페, 내가 뷔페에 갔습니다. 그 차려진 뷔페 앞에서 내가 떠먹지 아니하면은요, 잘 차려진 뷔페가 무슨 소용입니까? 내 배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뷔페에 갔으면은 그러면은 떠먹는 거예요. 우리 동수 태인이가 이제 2월 달에 결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청년들을 점심 대접을 한답니다. 뷔페 갈 거잖아요. 거의 100여 가지 이상의 음식들이 쫙 깔려져 있어요. 아무리 잘 차려진 뷔페라 할지라도 가가지고 눈으로 보는 것은요, 내게 오히려 더 시장기만 돌게 만들어요.
떠먹어 보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배도 부르고 힘도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뷔페 가서 구경만 하고 와요. 그리고 먹을 거 없다고 하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맛없다고 하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았으면 직접 내가 떠먹어 보고 체험해 보고 아는 믿음을 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믿음 아닙니까? 껍데기 믿음만 가지고 살아가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주눅들고 당하고만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일날 올 때마다 어깨가 쭉 처져가지고 눈은 다 풀어지고 입술은 믿음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런 모습으로 와가지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은요, 우리 아버지가 참 화나실 거예요. 아들 현호가 이제 오랜만에 왔습니다. 집에 왔는데 와가지고요, 꾀죄죄한 모습으로 앉아있습니다. 말도 안 합니다. 표정은 시무룩합니다. 예. 그런 모습으로 앉아있으면 애비된 제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속상하겠지요. 이 아들아, 말 좀 해봐. 무슨 일 있는지. 그러면 아버지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사람이기 때문에 제 능력에 한계가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맞지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맞지요?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맞지요? 그렇다고 하면 그 하나님 앞에 왜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왜 이렇게 말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구하지 아니하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올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알았으면, 잘 차려진 뷔페에 갔으면은 가가지고 음식 이것저것 먹어보면서 그러면서 행복하게 먹고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자리가 뭡니까? 바로 그 뷔페 축제의 자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은혜를 주시는데, 여러분 제발요 좀 일찍 좀 오세요. 15분 전에 와가지고 올라오셔요. 여기 올라와가지고 찬양단은 정각 45분에 15분 전에 찬양을 시작하세요. 네. 한 명이 왔든 두 명이 왔든 정각 45분에 찬양을 시작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차려주신 이 예배 시간의 뷔페는 언제부터 시작되냐면요, 여러분이 출발해가지고 오실 때부터 마음가짐입니다. 야, 오늘 예배 가는데, 오늘 본향교회 뷔페 가는데 가가지고 잘 차려진 뷔페를 어떻게 맛있게 먹을까? 이거 생각하면 오는 거지 않습니까? 와가지고 자, 찬양을 통하여서 맨 먼저 하나님이 차려주신 은혜의 뷔페를 맛보는 겁니다. 에피타이저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내성을 부르고 참의 고백을 하고, 그리고 대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 대표 기도자가 우리 전체의 모든 그 사람의 그 대표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는 겁니다. 근데 보면 어떤 사람은 딴짓하고 있어요. 대표 기도 시간에. 아닙니다. 나를 대신해서 대표 기도가, 기도자가 대표하는 거예요. 제발, 자, 모든 순서마다에게 하나님 앞에 내가 직접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남선교 회원들이 특송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남선교 회원들이 대표해서 나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렸으면은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이 참여하는 겁니다. 남선교원들이 찬양할 때 앉아서 회중해서 같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이에요. 설교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설교가 전부가 아니라 모든 순서가 다 예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에 앉아서 졸고 있고 눈 감고 있고 또 뭐 할 일 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올해는 하나님이 차려주신 이 본향교회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식탁, 이 만찬에 초대하셨을 때에 모든 순서를 다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차려주신 뷔페를 만나게 먹고 가면은 마지막 이제 축도까지 끝나면은 성도 교제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잘 차려진 예배라고 하는 이 뷔페를 맛보고 나면은요, 힘이 나요. 맛있게 뷔페 가서 식사하고 나면은 배가 불러가지고 힘이 나듯이 그 은혜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본향교회 뷔페에 왔는데 와가지고 마음이 밴댕이 소가지가 돼가지고 와서 앉아 있으면은 찬양하는 사람도 꼴비 싫고, 또 기도하는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목사님 설교도 마음에 안 들고, 다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쫄쫄 굶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입맛만 버렸네. 네. 제발 그러지 마세요. 네. 여러분, 누가 떠먹여 주는 거 아닙니다. 그럼 누가 먹어야 돼요? 내가 떠먹어야 돼요. 그래야지 아멘도 하고, 또 말씀 읽을 때 왜 제가 같이 읽읍시다 이거 안 해도요, 좀 맛있게 떠서 잡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라고 같이 읽자 그러는데 혼자 고고한 척 도도한 척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여러분 이게 은혜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저만 나쁜 사람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는 뭘 그러게 시키냐고. 안 먹으니까 억지로 막 떠먹여 드리는 거잖아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인생의 큰 산을 만나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은요, 사람들은 도망갑니다. 도피합니다. 숨으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나 한 사람 없어지면 끝나겠지.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정연아, 본향교회 성도들아, 내 앞에 있는 큰 산이 무엇이냐? 그것들이 큰 산처럼 여겨지지. 그러나 내가 함께하면은 그 큰 산은 네 앞에서, 네 믿음 앞에, 네 기도 앞에 평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도망과 도피가 아니라 도전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산을 만났잖아요. 그때 다윗이 도망갔습니까? 자, 외형적으로 보면은 다윗과 골리앗은 이 천지 차이입니다. 어른과 어린아이의 싸움이에요. 초등학생의 싸움이에요. 누가 이겼습니까? 도전하는 다윗이 이겼지 않습니까? 갈렙이 나이가 85세 때 여호수아 앞에 왔습니다. 저 산지 헤브론을 주세요. 이 산지 헤브론은 이스라엘 백성들 12청 담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을 보고, 장대한 안악자손들을 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고 했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산지를 내게 주세요. 85세 노인이 말입니다. 도전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산지를 차지하고 그 땅이 대대로 갈렙 자손의 후손이 것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큰 산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큰 산을 말합니다. 하나님, 돈이 없어요. 하나님, 건강이 약합니다. 하나님, 환경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힘들게 해요. 하나님, 죽고 싶어요. 하나님, 어려워요.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거는 뭐냐면은요, 우리 앞에 있는 큰 산입니다. 큰 산. 큰 산을 말하는 거.
여러분, 산을 말하는 것은요 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문제를 말하고 산을 말하는 것은 쉽지만은 해답을 말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만이 할 수 있느냐?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큰 사람 무엇이냐? 큰 사람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 평지가 되리라. 다시 한번 합시다. 큰 사람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자, 여러분의 큰 산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강이든지 물질이든지 사람과의 관계든지 힘듦과 어려움이든지 이런 큰 산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외쳐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동글뱅이 세 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김종현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봅시다. 자,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평지가 되리라. 아멘.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평지가 되리라. 다시 한번 시작. 큰 산아 무엇이냐? 내가. 아멘. 그렇게 외치면서 믿음으로 나갔더니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이걸 외치며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큰 산처럼 여겨졌던 문제들이요 하나하나 하나님이 벗겨주시니까 큰 산이 한 바퀴 한 겹 벗겨지고 또 벗겨지고 났더니요 그 큰 산들이 이제는 다 벗겨져 가지고 뭐가 돼요? 평지가 됩니다. 이렇게 시작한 성전 건축의 역사가 14년 14년 중단되었던 역사가 딱 4년 만에 끝나버립니다. 돈 없어서 못합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지도자가 무능합니다. 별 핑계를 다 댔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니까요 4년 만에 이 역사가 끝나버렸다 이거예요. 자, 우리 함께 다 함께 일어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현실이 되고요 꿈만 같았던 일들이요 이것들이 내 삶의 현실로 다가옵니다. 장애물은 디딤돌이 되고 걸림돌은 사닥다리가 되어지고 그렇게 끈질기게 방해했던 주위에 있는 대적들이 뭐가 됩니까? 이제는 돕는 자가 되어집니다. 누가 하신 거요? 하나님이 바꾸신 것입니다.